안녕하십니까. 우리 원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좀 문자를 써본다면 설교학, 원문 성경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 일명 교사인데 구약엔 선지자 또는 신약엔 사도라고 이제 대표할 만한 그런 직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설교가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정말 혼란이 깊어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고 누가 이단이고 사입인지 똥 묻은 개랑 재 묻은 개가 막 난리버거지로 날뛰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건 우리가 걷어치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포란, 설교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조금씩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오안네스, 일명 요한이라고 일본 소리를 갖다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슬쩍해서 쓰는데 헬라스 말은 이오안네스라고 기록해야 돼요. 발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오자는 좀 빨랑하고 많이 하면 요자로 들리는 것 같지만 이자가 한 음절이고 오자가 한 음절이라고 하는 일반 언어 법칙, 헬라스 말의 성과를 전제하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을 당장 뜯어 고치라 뭐 그런 말보다도 헬라스 말을 알든 모르든 이오안네스라고 배달결례라면 정음 소리를 원리로 훈민정음 원리로 이오안네스라고 표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빨랑 소리 내면 요한네스, 요한네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을 뭐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설교란 도대체 뭔지를, 어떤 것이 올바른 건지를,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는 건지, 이 설교라고 하는 걸 심부름하는 사람이나 이 심부름꾼을 통한 예수스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빗나가면 뭐가 되죠? 싹군. 싹군과 맞장구 치는 가짜양, 가라지. 예. 거짓 목자와 거짓 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첫 시간은 설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설교가 옳은지 그른지 가려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설교로 말미암는 그 배교를 예언한 그런 때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간단히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왜 이렇게 가짜가 대부분이고 진짜는 적은가? 말이 적은 것이 정말 드물다고 뭐 세상 처지에서도 이구동성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나 도덕 방면에 또는 경제 방면에 옛사람이 날뛰는 그 빈축산의 일들이 다 반사니까 소문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뻥꾸라로 낙인 찍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아유, 성경은 잘 몰라도 그냥 착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진실한 설교자면 좋겠다. 그런 말 같지 않은 말도 그냥 같이 도매금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가 무슨 그런 착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진리를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꼭 뭐 예수만 한다고 바른 설교라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그 근본 바탕을 가지고 우리 구속주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거쳐서 삼위일체를 확립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그런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거 성경 구절을 찾지 않았나 모르겠네. 한번 우리 제가 찾아보죠. 요한복음
10장. 제가 이거를 깜빡하고 본문을 앞으로 끌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뭐 이걸 서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호 포이멘 호 칼로스 텐 푸시헨 아우트 티 대신 휴페르톤 프로바톤 호 미스도 토스데 카이 우크 온 포이멘 후 우크 에이신 타 프로바타 이디아 데레이 톤 리콘 로메논 카이 아피신타 프로바타 카이 퓨게이 카이 호 리코스 하르파제이 또 있나요? 아우타 카이 스콜피제이 타 프로바타. 굉장히 유명한 부분 아닙니까? 흔히들 목자와양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그냥 한 가닥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목자와양 가지고 다 말들을 많이 했어요. 끝날에 심판에 구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부 다 직구하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벅찬 일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읽었네. 12절 13절인데 13절 한번 읽자. 이거 뭐 다 읽어야 되겠네. 호데 미스터 토스 휴게이 아까 이거는 호티 미스터 도스 에스틴 카이 후 멜레 아우토 페리톤 프로바톤. 아예 그냥 14절까지 읽어버립시다. 에고 에이미호 보이멘 호 칼로스 카이 기노스코타 에마 카이 기노스코마이 휘포톤 에몬.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이 장면 보려면 9장 적어도 9장 10장을 묶어서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을 뭐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특격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복수형이지만 단수는 온자로 끝나잖아요. 중성형이에요.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두 군데 신약 쓰인 것에 3분의 2가 나와요. 총 38번 정도의 프로바톤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물론 이거 외에도 양을 가리키는 동의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이 양의 비유를 구약을 깔고 또한 예수 자신의 그 성취로서 아주 많은 것들을 심사숙고할 내용들을 비유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그 말뜻은 뭐냐? 목자란 말뜻은 뭐냐? 과연 이걸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성경 교사에게 무조건 갖다 붙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정말 생각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설교라는 것에 대한 그 거죽 또는 그릇된 오해들 또는 엉터리로 거짓된 확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쭉 훑어가면서 점점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대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같이 공부해야만 하겠습니다. 조금 더 근원을 말하면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신약만 최초로 나온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성경 전서 그래가지고 신약 전서 구약 전서라고 하는 일명 개역이 나온 뒤에 1938년 개역이 나온 그걸 개역이라고 붙이고 1911년판을 구역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1911년판은 성경 전서예요. 구약 전서, 신약 전서, 그 앞에 뭐 한글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건 안 붙이건 전서라고 해서 전서. 그 1911년판 성경
구하셔가지고 같이 놓고 이 원문 성경은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소리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귀가 다치지 않았으면 소리 따라 할 수 있잖아요. 또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점자도 있지만 아무튼 그건 특산분들이 구해서 점자 원문 성경으로 충분히 보시면 되고, 점자 성경 볼 때 귀는 잘 들리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것을 곱빼기로 귀를 통해서 손가락으로 글자를 보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두 눈 말짱하고 두 귀 말짱한데도 이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그런 이 형제들이랑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개인이 여기에 대한 그 믿음과 마음, 사명감이 있냐에 따라서 두 눈 잘 보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핑계거리는 없는 거예요. 정말 사명이 있고 내가 어떤 그 거룩한 목적에 사로잡혔으면 다 가능해요. 읽기. 손으로도 이 그 글자를 감지하는데 눈으로 감지하면 얼마나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원문주의에 빠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한번 제가 일단 읽어드린 여기 사꾼이라는 단어가 미스토토스, 뭐 가라지라는 말은 여기 없지만 가라지들이 양이잖아요. 양. 그렇죠? 여기 프로바톤의 복수 프로바타,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양을 이끄는 사람이 잘못되는 걸 미스토토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 그 대상이 되는 것을 프로바톤이라고 하고, 프로바톤. 일단 요거 큰 이름을 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이 싹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스토토스라고 했잖아요. 가르진 알잖아. 우리가 정상 그 알곡이 하는 무슨 튀 같은 거, 이건 우리가 뭐 요걸 지금 집중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목자와 양이 너무나 식상해서 목자들의 대부분은 싹군이다 말이지. 양의 또 대부분은 가짜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각성하면서 먼저 우리가 아무렇게나 뭐 설교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은 설교할 수 있고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은 설교를 할 수 없다. 성경에 써 있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 교리를 알아야 설교할 수 있다. 교리를 모르면 설교가 맞는지 틀린지 그건 답이 없으니 위험하다. 어떤 사람은 또 성경만 설교한다. 성경에 있는 거, 성경을 잘 알고 성경만 하지 거기 무슨 신학이나 교리나 다른 잡대기 붙이면 그 헛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꽝 잡는 것이 매다 하는 것을 속에 깔고 무조건 사람만 그냥 교회당에 많이 채우고 헌금 많이 내게 하고 종교사업 많이 하게 되면 이른바 세상 말로 목회 성공했다 뭐 이따위 소리들이 다 신학한 사람 속에 선망이라고 할까 깔려 있잖아요. 자원 베리벨 소리들이 많아요. 그런 걸 다 일수하고 그냥 큰 분별 원칙으로 잣대를 확립하는 걸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개할 신학교가 없습니다. 소개할 신학자가 없습니다. 그 대원칙을 놓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사람의 그 필요를 부정하는 것도 아닌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꼬리 잡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제도가 있건 직책이 없건 구약부터 이제 신약까지 흐르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 제도라고 하는 거, 어떤 그 틀, 이걸 섣불리 만든다거나
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틀에 길들여지면은 끝장날 가능성이 100%예요. 어떤 사람은 뭐 필요 악이다고 하면서 어떤 그 제도의 문제점을 비꼬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약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막. 또는 뭐 신약에서도 어떤 틀이 있을까? 성례라고 하는 걸 한 가지 보기 들어볼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았으면서 다 똑바로 안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성경대로 이렇게 했다.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설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주권사역이에요. 어떤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자기 소리를 한다는 말보다는 강림하셨잖아요. 특별하게 림제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뒤 열흘 만에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말씀, 그분에 대한 몽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람의 요소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여요. 사람이 어떻게 뭐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사람이 적은 무리인데 교사는 얼마나 더 적겠습니까? 극히 적은 거예요. 좀 극단으로 과장된 표현을 드리면 드물어요. 대량 생산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교회의 관이, 교회에 대한 그 실제랑 그 속에 내가 속한 믿는 이들의 사회, 성도들의 사회의 한 일원인 사실이 명백한 것을 대전제하고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외에도 뭐 무수히 많아요. 전제 조건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새기고 곱씹으면서도 깊이 신령하게 깨달아 나가는 그런 것 중에서, 그러니까 바른 교회관을 장착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이건 안 보이건 이끄셔가지고 길러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것을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대신 사람들에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가르친다. 교사로서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가 됐든지 다윗이 됐든지 신약의 사도가 됐든지 디모데가 됐든지 그런 사람들이 성경 교사. 그런 이제 오늘날 그냥 보편으로 부르는 게 뭐 설교자. 어떤 사람 또 목회자라고 그래요. 아니 설교자는 뭐고 목회자는 뭡니까? 그러기로 따지면 얼마나 정말 로만 카톨릭의 제도보다 한심하게 타락했냐면 설교만 하는 사람, 사회만 보는 사람, 1부, 2부, 3부, 4부 예배, 이거 다 성경에 가르침이 없는 편법이고, 좋게 말해야 잠시 특수하게 잠깐 일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끝내야만 하는 일들이에요. 아니면 전부 다 그냥 싹군과 가라지 쪽으로 흐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좋다, 이렇게 하니까 뭐 사람도 모이고 으쌰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것 같고 되어지는 것 같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한 니들의 사회를, 코무니오 상크토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뒷날 정통 신학에서 어떻게 그것을 점점 가다듬어 왔나 하는 것들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두절미하고 제가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찾아서 확인하시고 성경 안에서나 신학 전반 가운데 찾아서 확인하십시오. 달랑달랑 순간순간 판단하지 마시고. 자, 원문. 성경이 이제 원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이죠. 원문을 자세히 파헤쳐서 해석하는 것. 이게 되지 않으면 설교 자격이 없습니다. 원문을 완전히 알고 완전히
서기 한다는, 자세히 풀어 밝힌다는 기준은 없잖아요. 이끄시는데 해야 돼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쓰임새가 다양해요. 기본은 같아요. 공동의 일치는 대전제하고 어느 방면에 그 교회를 세우시는가, 사람의 계획, 시대의 유행,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어떤 방면을 어떻게 어떤 교회에게 주시는가,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려면 따로 이제 시간을 빼내서 공부하기로 하고,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서 합니까? 신학교에서 하는 건데, 신학교의 주 과목이 바로 이거 원문 성경에 대한 그 본문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원리를 길러주는 거예요. 그럼 졸업하고 나서 5년이건 10년이건 확신 생길 때까지 진짜 공부를 그때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때 공부가 다 끝난다는 건 상식 아닙니까? 정상으로 정말 철두철미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갈 길이 뭐 언제까지 한다, 얼만큼 해야 뭐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반 세상에서도 보면은. 근데 이게 엉터리 그냥 얼렁뚱땅식이 거짓된 신학 풍조가 물들어 버려가지고 엉터리 박사, 엉터리 신학 다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까? 조금 뭐 이제 하도 이제 무식한 사람들 천지니까 조금만 하면 와, 우리 뭐 김 박사님, 리 박사님, 박 교수님 굉장하다고 또 이렇게 옆에서 또 추이는 사람 보면 참 우스꽝스럽게 한량 없습니다. 무슨 실력이 있어요? 있기는. 본인들 한번 양심으로 본인들 앞에 들어보시라고. 정말 칼빈을 능가하십니까? 카이퍼를 능가하십니까? 찰스아치를 능가하냐고 물어보세요. 요즘 또 어떤 사람은 뭐 게알더스 보스가 어떻고, 뭐 설교에서는 또 뭐 스펄전이 어떻고, 리차드 백스턴가 또 어떻고. 그런 거 아니, 사람 얘기하려면 온통 세상 인구가 몇 명에 지금 70억입니까? 80억입니까? 확실히 뭐 알 수도 없어요, 이제요. 그렇듯이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문 서기를 해야 돼요. 원문은 뭐냐? 서기는 뭐냐? 이것을 한 것을 요거만 하는 원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요. 교의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부터 쭉 계승하는 그 교회에서 가르친 바, 성령님께서 해명하신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신학하는 거예요. 신학. 원문은 서기한다고 하고, 교의를 또 다른 말로 교리라고 하죠. 교리.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뭐 도그마 또는 뭐 디크리 어떤 그 외국어는 써봤자고, 저건 가르침에 대한 어떤 그 뜻, 그쵸? 이걸 신학하는 거예요, 이거. 원문석이랑 교의신학을, 이걸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가르치지 않는 신학교는 엉터리예요. 엉터리라고요. 또 보면은 성경이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만 해, 어떤 사람은 신약만 해. 좋아요. 뭐 효과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구약만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신약만 가르치는 사람과 조금 더 꿀림이 없이 수준이 그러해야 돼요. 좀 쉬운 듯한 신약만 하고 구약을 나몰라 하는 거, 이건 싹군이요, 싹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쏠리는 거죠. 부분이란 말이에요. 통째로 전체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갖고 있어야 원문관이 올바르고 고로 서기를 그렇게 풍부하게 기초부터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준비를 가르쳐 주는데 교사가 여기에 빵꾸 하나 있으면 배우는 학생들은 뭐를 배우겠어요? 저마다 그냥 부분을 잡고 다 배웠다고 착각에 빠지고, 왜 낙제나 나고 점수 나왔으니 졸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졸업시키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인정하셔야지 인간이 했다고 뭐가 됩니까? 이를테면 말입니다. 근데 이 방대한 성경을 이걸 그냥 놈이 이걸 원석 이제 빼낸 정도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재련해야 될 거냐. 이게 바로 교의 방면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신학해야 돼요. 교의란 원문서기를 통해서 쭉 선대로부터 선포로 교회에서 가르쳐온 사실을 정리해 놓은 게 교의 아닙니까? 무슨 뭐 사도신경이라든가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이라든가 그런 것을 뭐 내세우지 않을지라도 아무튼 그런 것이 계승하도록 누가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역사라고요. 이걸 이제 신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한다기보다 교회에서 말씀 선포 가운데 이게 스며요. 왜? 성경 해석의 원리가 다 여기에 있으니까. 독불장군으로 단독으로 쏠려가지고 사이비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무작정 펼쳐서 뭐 자해주의도 좋고 보수주의 좋고 그따위도 말고 쭉 아무튼 자기가 선 출발지에서 쭉 하니 이 신학의 여러 과정을 거치는 그런 이끄심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교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서기하는 걸 주경학, 원문학, 주경학이라고 하면 이거 교의를 가서 하는 것을 뭐 교의학, 교리학, 뭐 조직신학 어떤 그런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경학이랑 교의학이 신학에 다예요. 딴 거는 필요도 없어요. 근데 실천신학 그래가지고 뭐 역사신학 그래가지고 특히 뭐 실천신학에 뭐 별의별 종류들이 많죠.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그중에 설교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설교에 또 뭐 설교 연습, 뭐 설교 아카데미, 뭐 설교 클리닉, 별별 세상 더러운 용어, 더러운 방식이 기어들어와서 자유주의가 그러면 또 말도 안 하게 보수파들이 그런 거 못해서 아주 그냥 환장을 하고 있잖아요. 다 그거 정통에서 벗어난 성경 근거가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람은 설교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이끄신다고 해도 사람 자체의 부패성 때문에 완전한 설교가 어디가 있어요. 뭐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누구를 기준 삼았길래 성경을 기준 삼았는가?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기준 삼고 그따위 말을 하는가? 성령님을 잘 알아서 성령님을 기준 삼아서 설교의 호, 불호를 함부로 내까리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차근차근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신학이잖아요. 신학. 신학은 이미 바른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승된 그러한 선포가 교회의 아주 표주 중에 표주의 핵심이기 때문에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학의 얼개가 말씀 선포 가운데 성령님께서 사명자에게 길러주시는 거예요. 신학교 간다고 바뀌겠어요? 기역이라는 교회 출신인데 니은이라고 하는 다른 계통의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류 또는 빗나간 그런 약한 교회 출신이 바른 교회들을 위한 그러한 신학교 하는 건 좋아요. 이건 그렇잖아요. 삐뚤어졌었거나 뭔가 좀 모자라거나 약한 거 아주 강하고 정통의 신학교를 가는 건 추천할 만해요. 이런 신학교를 소개할 만한 데가 제가 보기엔 없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미 신학의 얼개가 성경 해석과 전도하는 성경 가르치는 얼개가 형성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런데 오늘날 정작 교회 강단에 있는 사람들은 신학교의 따까리 아닙니까? 신학교수들의 따까리 아닙니까? 설교만 하는 목사들은 신학교수 그러면 뭐 깜빡해요. 깜빡아요. 뭐
한심한 거예요. 신학 교수들이 말씀 선포하는 교회 목사한테 자문을 받고 가다듬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신학교가 세상 학교로 인문학으로 빗나가지 않고 교회의 단도리를 받습니다. 무슨 총회 노예라는 말을 꺼내기 앞서 그럼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개교회인 경우를 볼 때 한 두세 교회에서 목사 후보생을 기르기 위한다고 할 때 이 교회의 일치를 전제로 이 교회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학교라고 하는 걸 기업교회에 설치하건 내은교회 설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끔 여기 목사들이 신학 교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설교가들이 신학자들을 넘나들 수 있는 기본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대충 하고 설교만 잘하면 된다. 아니 신학을 대충 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똑바로 한단 말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물론 지식이 뭐 좋고 바른 많이 공부하면 설교를 잘한다는 보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른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신학 연마가 안 된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다루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상식으로 우리. 그래서 이 원문석이란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주석학, 주경학, 성경학을 이 교리학, 교의학, 조직신학을 이걸 연마를 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이 그 안에 들어가냐 하면은 성경 번역에 대한 역사, 성경 번역에 대한 것을 이걸 신학하는 동안엔 안 돼요. 마치고 이것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연구, 성경 내용을 빠삭하게 알아가는 걸 대전제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철저하게 다 연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쭉 끊임없이 성경 거죽에 있는 뜻들을 하면서 성경 번역 방면에 눈을 뜨지 않으면 이게 위험해요. 이 원문주의자, 교리주의자가 돼요. 교조주의자. 이건 설교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그 방면에 알고 뭐 세계적인 학자라고 해도 웃기는 얘기예요. 우린 성경 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알게 하시는 만큼, 이끄시는 만큼, 듣게 하시는 만큼. 그 이상은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도 없어요. 나온다면은 그 이상의 것을 한다고 하면 그건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싹군이죠. 저거. 조금 한다고 싹군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알면 싹군이 안 되는 보장이 없어요. 99번 똑바로 다 한번 완전히 성령을 회방하는 범죄에 속한 거 엉터리 설교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모를까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범죄 같은 거는 끝장난다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령 회방죄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성경이 번역되는 거, 원문 성경과 번역 성경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바른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면 은근히 그냥 원문에 원자도 안 되고 한 맺힌 사람은 설교 중에 은근히 원문을 까요. 비아냥거린다고요. 아니면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엉터리로 열등감 때문에 원문의 단어를 발음하면서 쓱 하면서 나는 이제 원문을 했다는 식으로 성도들 앞에 거짓부렁을 외식을 한단 말입니다. 99%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죄인들 중에 괴수예요. 옛사람을 지니고 있는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것을 대전제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 감동으로 어느 시간 또 잠시 또는 그때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세우시고 이끄시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한 사람이 무슨 일반 교인과 별종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미신들이 팽배해요. 한국에는. 설교가도 신자 중에 한 명이고 교인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중보자, 우리 구주님은 예수스 그리스도 3분밖에 없어요. 없다고요. 물론 우리 교회 연배가 많은 어르신들은 존경하죠. 또 뭐 집사 일 보는 사람, 장로 목사 일 보는 사람들 또 우리가 존경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근데 성경에서 벗어나는 건 그건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권면해야죠. 때로는 꾸짖어야죠. 주일학생한테도 목사가 장로가 꾸짖음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소이까?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성령님께서 강권에서 쓰여지는 그 충만한 그 동안 외에는 다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고 로마서 1장 3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선언해버렸어요. 옛사람은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 거짓말쟁이, 살인자인 사탄의 그 속성과 짓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세상 나라 볼 때 깜빡만 안 갖고 안 갖은 것뿐이지 창살 없는 감옥에 안 갇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으면 좀 저한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육신의 감옥 정도가 아니고 신령한 면에 따지면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면 할수록 두려워 떨어서 설교할 수 없다는 그 양심 고백과 심정을 지니자면 벌써 이건 길들여진 거예요. 타성에 젖어가는 싹군 냄새가 난다고요.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더 큰 심판이 기다리니까. 야고보 선생의 말이에요. 자, 성경 번역에 대해서 이건 너무나 심각해서 따로 제목을 놓고 말을 해야 돼요. 한글 성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슬쩍 나온 그 인터넷 새 한글 성경이 있잖아요. 한글 성경이 지금까지 쭉 한글 성경이었잖아요. 근데 앞에 새 자까지 해보세요. 이건 뭐냐면 한글과 뿌럭지를 달리하겠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한글 냄새가 나는데 속은 완전히 더 판을 갈아엎은 거예요. 성경 전서 구역이 개역으로 됐다가 그렇죠? 그 다음 새 번역 종류 거치면서 개역을 개정한 게 됐다가 지금 딴 거 이제 앞서서 시범 케이스를 한 것이 새 한글 성경이라고 인터넷 버전으로 지금 벌써 나온 지 2년 3년 됩니까? 그건 정말 성경이 안에 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911년판 요거 신약은 1906년에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거 우리 구역에 해당하는 거를 놓고 1938년판 이게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 한글 자체로도 신학은 둘째치고라도 원문 견줘서 둘째치고라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뭐 이철연경에 나왔습니까? 뭐 아무튼 나온 거 개정판이라는 거 뭐 신방군대 손봤다고요? 이런 천하의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이제 코로나 시대에 2022년쯤 나왔습니까? 뭐 이거 이제는 아예 그냥 새 뉴자 들어가는 건 전부 맛이 간 거예요. 100%. 뭐 만약에 NIV가 있다. 맛이 간 거예요. N 킹제임스 이것도 다 맛이 100%예요. NSB 또 뭐 NRSB 전부 그렇습니다. 뭔가 반짝하는 그럴싸하고 더 정통에 가깝다고 광고를 하지만 맛이 가 있는 거예요. 왜? 세속 언어의 부패, 세속 신학의 부패라고 하는 일반 원리를 조심스럽게 놓고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 번역사까지 해서 이 원문석이랑 교의신학을 가다듬는 거예요. 이게 성경 번역은 이거 전에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없는 번역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쭉 번역하면서 이제 다른 동료들이 같이 이제 읽고 독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번역의 일관성이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 흐르는 것이 원문과 자국어에 대한 거 이런 번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가 뭐 한 교회가 하든 다른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가 하든 여기 이거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각 나라 성경 공회는 벌써 우상단체로 전락됐어요. 로마 카톨릭의 하수인으로 전락돼 있다고요. 살펴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 많은 베일에 쌓인 것들이 많습니다. 신학과 교리에 대한 건 말할 나위도 없고 언어학, 세속학문이 거기 어떻게 깃들여가지고 일치, 통합, 에큐메니카를 전절하면서 성경 번역을 어떻게 완전히 배교를 이루게 됐는가. 자, 번역사에 대해서 기본을 갖춰서 이 번역은 어떻구나. 이 번역은 어떻구나. 이 판단을 내면 원문학이랑 교의학이 없으면 판정할 수가 없어요.
바른 신학을 해야 되는데 기역 신학이 있고 니은 신학이 있고 디귿 신학이 저마다 최고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 믿음도 한 분인데 신학도 하나로 해야 되는데 많이 있어. 그럼 이 눈으로 성경 번역. 그러니까 제 말은 장로교 신학이면 장로교 번역을 하고 순복음 신학은 순복음 성경 번역을 하라면 그럼 또 이제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분열되지 않는 그럼 다 간판들을 띄라고 그러면 다 무슨 장로교 교리 장로교 신학이 있어요. 자기네 칼라로 나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성서 공회에서 나가는 건 두루 그냥 모든 교회에서 다 보잖아요. 심지어 이단까지도 그거를 사보는 형세 아니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신학에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되고 실력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면 그런 교회가 바로 보편한 성격을 지닌 교회 아니겠냐고요. 어차피 교회는 하나니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정립된 신학교가 없단 말이에요. 번역에 대한 실력과 사명감과 중요성을 아는 신학자가 한국에 한 명이나 있냐고요. 특히 보수파인 전멸 상태예요. 전멸 상태. 그러면 이 교회 가지고 말장난하다 끝나는 게 성경이 잘 몰라요. 신학교수 그러면 세상 교수들도 신학교수 그러면 굉장하겠지. 그런 지레 그냥 하늘 높이 띄우는 게 상식 아니에요. 불신자일수록 더 교회를 모를수록 정말 제가 78년도에 이제 성경 좀 배우려고 신학교를 이제 가보니까 아주 독일에서 유학하고 온 참 굉장히 아주 멋진 분이었는데 김 박사라고 이제 동문학 하신 분한테 이제 도고 시간인데 DD라고 이제 그 학위가 있지 않습니까? 학위라는 것도 말하면 또 제가 너무나 아주 그냥 거칠어지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신학자에다 무슨 뭐 거룩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박사 중에 박사로 알고 계시더라고. 신학 박사 이거 PhD가 아니고 이제 DD를 말하면서 인품이나 실력에서 세상이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걸 신학 박사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런 거 아니라고 78년도 얘기는 벌써부터 46년 전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46년 전. 뭐 최고 한국의 아주 가장 보수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사당동에 있는 아이고 참 소가 배꼽을 잡는 거야. 그래서 또 그 얘기까지 또 한참 또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또 중요하게 이 원문석이랑 교회신학이 또 증거되냐면 성경 해석 역사예요. 성경 해석사 그럼 무슨 초대교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안에 그 하나님 계시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개인사가 됐건 무슨 전쟁사가 됐건 사건이 됐건 교훈이 됐건 뭐 구약의 토라가 됐건 신약의 유한결론이건 뭐 구속의 돌이건 뭐 하나님의 나라건 뭐 언약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그 이제 그게 성경 본문에 다 있는 걸 정리한 거잖아요. 뽑아가지고 어떤 제목을 들씌우고 어떤 뭐 신학 뭐 논문의 어떤 제목을 만들고 하는 그런 건데 이 성경 안에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어떻게 그러고 구약 안에서도 어떻게 이것이 전개가 됐고 신약에서 어떻게 일단 성경 특별계시 기록인 성경 안에서 성경 해석의 역사를 정리해 놔야 돼요. 이거 하나면은 지금 누가 바른 설교고 누가 싹꾼이고 뭐 어떻게 알아 이거를 다. 세상의 힘, 세상의 숫자가 많으면 그게 정통이고 더 성경이고 하나님에게 맞다고 그렇게 세상 애들도 손뼉을 쳐주는 형세인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 해석의 원리가 성경관에서 흘러나오고 성경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뭐 초대교회 때는 뭐 어떻게 했고 뭐 중세 했다 이게 백날 해보세요. 백날 이게 그 근본이 안 돼 있으면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그런 소리 혹해서 그런 거 가지고 뭐 다 배운 양 헛된 확신에 빠져버려요. 꽁 잡으면 매예요. 누이 보고
님도 보고 한다고 말이에요. 예? 성경 해석 문제예요. 원문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린 원문을 먼저 직통 들어가지 않게 도거나 뭐 영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해놓은 걸 통해서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이게 거쳐서 들어갈 때 거쳐서 들어가고 멈추면 죽음이에요. 거쳐서 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들어간 뒤에 줏대 있게 독자적으로 이걸 또 공부해서 세상 도거나 영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배달결의 우리 말글로 또 이걸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흘러오는 어떤 신학사 성경 해석의 역사에 대한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서 본 다음에 서양 눈으로 서양 한계는 안 보이는 걸 또 봐서 집대성에 나오는 이런 그런 성경 번역도 그러하지만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원문학이랑 교의학의 꽃이 성경 번역이라면 그 뒤에 나타나는 열매는 성경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설교가 나오지만 성경 해석사 이걸서 성경 원리를 다 터득하고 교의학에서 말하는 뭐 문법 해석, 뭐 역사 해석, 신학 해석 있잖아요. 이건 교의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반쪽이에요, 그거. 원문 서기로 된 데서 나온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 장착돼야 흔히 보통 성경 해석학은 다 그 교의학의 어떤 쏠린 조그만 거 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누가 하냐? 교회에서 말씀 선포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 선포를 써주시는 확증,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또 개중의 은사 따라 연구해서 이것을 후학들에게 일러주는 게 바로 이게 신학 작업이에요. 신학교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 설교가 돼야지. 그런 설교가 한국에 얼마나 있어요. 시간을 그냥 쓸데없이 설교한다고 목회한다고 빠져가지고 이런 건 그냥 신학자들만 하는 거 하니까 이게 벌써 이제 양심에 찔림이 있으니까 신학자한테 목덜림이 잡힌 듯이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건 조금 이제 간단한 거죠. 교리 작성에 대한, 그렇죠? 초대, 그 다음에 중세 이런 그 교리에 대한 걸 철들철미 살펴셔야 돼요. 딴 나라 말로, 옛날에 그 시절에 한계에 속한 교회에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지금이랑 격차가 있어요. 뭐 크든 적든. 그래서 줏대 있게 이 교리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요. 교리에 대한. 이건 앞에 게 안 되면 성경 번역, 성경 해석이 안 되면 교리 작성에 대해서 역시 줏대를 상실할 수가. 그럼 이게 설교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대로 빠져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 왜? 거기 그냥 한 번, 두 번 하다 보게 되면 양심에 털이 나가지고 무덤덤해져가지고 그냥 막 해요. 유명해지고 사람만 많이 모여봐서 완전히 헛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헛소리. 헛소리 중엔 구원받지 못할 엉터리 소리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거고. 그 다음 설교를 놓고 최종적인 게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돼요. 교리도 역시 성경 안에서 출발해가지고 나타난 뭐 흔히 뭐 영국 냄새가 짙게 배 있는 짬뽕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것도 성경에서 나와서 이걸 봐야지 없이 이거 보면 영국 신학의 노예로 끝나. 엉터리 방송국이 돼버려요. 말도 안 돼. 지금 영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니까 이렇지. 영국이 지금 사멸됐어 봐요. 그럼 누가 웨스트민스터를 누가 본다고 합니까? 인지상정상.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계시 선포사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안에서 구약 선포, 신약 선포를 놓고 정통교회 말씀 선포, 설교를 어떻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가라지들 천지 싹군의 천지가 정통을 껍데기로 해왔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역사를 보세요. 오죽했으면 중세 때 잠깐 개혁자들을 세워서 근본을 뜯어 고치도록 하셨겠냐. 근데 지금 어느 사이인가
500년 동안 계속 타락 일로에 있어가지고 중세 천년이라는 로마 카톨릭보다 시커멓게 만든 게 개신교 선포사울시다. 이런 걸 가르치는 신학교 얼마나 있을까요? 에? 이게 다 장착이 돼야 돼. 각각. 그래서 목자와 양이라는 말씀을 조금 설명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아까 우리가 12절, 13절의 포인트를 잡았었는데 이걸 뭐 자세히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미스토토스, 이게 뭐냐면 미스토트라고 하는 이 어간, 오스는 이제 어미잖아요. 미스토트가 뭐냐면 미스토오라고 하는 품삯을 받다, 뭐 어떤 품삯에 대한 건데 이게 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분사예요, 분사. 그러니까 싹을 받는, 그렇죠? 싹 받은 상태 남자 하나, 그 싹 받는 남자 하나.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은 그 돈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돈벌이. 그럼 또 이 말을 또 곡해하는 사람은 말씀 교사는 일체 땡전 한 푼도 받으면 안 되고 어떤 대우 받으면 안 된다는 이런 또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파울로스는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긴 교회에서 그냥 강탈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못 받냐? 신약에서도 소 입에 망을 씌우는 법이 있느냐? 일하는데 먹여야지. 그런 말씀은 잘 해석을 안 해요. 아무튼 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자격도 안 되는 사람한테 분에 넘치게 대우하면 그 설교가는 싹군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돈이나 명예나 뭐 그런 대우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그 돈에 다 그냥 바리새인처럼 환장하지 않은 설교가는 찾기가 드물어요. 아주 드뭅니다. 또 나는 조금 받으니까 나는 뭐 경건하다. 그 말도 성립이 안 돼요.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뭐 부패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라는 건 세속자 때지 지금 그 교회의 사명과 그 사명에 대한 그 연구의 필요랑 그게 개인의 은사 또는 교회의 사명 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지. 그 돈의 양이 많으면 더 많으리라고 적으면 적은 이것도 아니야. 그건 결론은 하나님이 결산의 날에 판단하실 문제예요. 잘하셔야 돼. 단 세상이 있다나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아주 지극히 최소한도로 조심스럽게 참고하는 거야. 성경의 원리를 대전제하고 세상 원리는 최소한도로 이걸 딱 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하니까 그 일반 원칙, 부패했어도 일반 원칙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때묻지 않게 하면서 최소한도로 하는 거예요. 물질로 교회가 경영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필요한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고 부패했고 세상에 교회가 있고 세상 그 어느 시대의 그 상황이 있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교회에게 어떤 신자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떤 길을 나아가게 하는데 거기 필요한 방도에 대해서 그 교회 신자가 그 교회만 다 해서 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엔 이름 모를 불신자도 참여하죠. 또 자연 만물도 참여해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거지. 거기 있는 교회들만 해서 뭐 정직하고 착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야 성경에 참 가까운 교회 중에 하나라 말할 수 있지만 이게 그 극단이 돼버리면 세상과 무슨 단교해버리는 세속주의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원리 가지고 교회는 교회로서 특성을 구별된 것을 놔가지고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살면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 법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예요. 이주인격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하나님 백성을 전제하고 그 가운데서 살려니까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땅에 속한 사람 처신하니까 굉장히 이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끊임없이 배우고 일체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못된 자들의 버릇을 따르지 말고 모인다는 거야. 성도들의 사회를 이루는 거. 꼭 예배만은 아니야. 예배 전후도 있고 뭐 교회에 속한 여러 각종 그 만남,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성경 모임 또는 뭐 기도 모임 같은 그런 게 좀 우중충하게 보일지 몰라도 성경 중심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많이 침투당하잖아요. 끝장나는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니고 우리가 중심 지키면 되고 뭐 속에는 뭐 성경이고 기도고 하나님께 영광이는 말 해봤자 이게 육신의 부패성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에덴 동산 죄가 없었을 때 첫사람들 꼬꾸라졌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 여기 프로 바타는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프로는 뭐보다 먼저 그렇죠? 앞에 전에 바트는 뭐냐면 바가 이게 간다 온다는 거 바이노에서인가요? 바이 그 여기 T는 역시 요 T처럼 미스도 토스의 T처럼 분사 T예요. 분사 T.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앞서서 간 상태란 말이에요. 먼저 앞질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모든 짐승들 물짐승이든 길짐승이든 뭐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포함해서 쓰다 이제 후대는 이게 양들에 대해서만 쓴 거예요. 좀 때론 멍청하기도 하고 막 쫄래쫄래 그냥 아무데나 가기도 하고 하다 이게 막 양이랑 늑대 이런 리콘 늑대 같은 데한테 물리고 얘네가 오니까 이놈은 미스터 토슨 이건 이 약정 계약이 없다는 핑계를 대든 뭐하든 토끼는 거야. 이리 같은 놈이 막 파헤치니까 토끼잖아요. 토끼. 휴게이 토끼인다는 말이에요. 이거 싹군의 아주 전형이에요. 몸뚱아리만 토끼는 문제가 아니라 벌써 그 안에 있는 채에도 껍데기 경건의 모양으로 있어도 경건의 능력 자체가 없으면 토끼잖아서 토끼인 상태예요.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요 설명드린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재밌게 말하고 쏙쏙 들어오게 하고 성경을 잘 줄하게 한다고 이게 이런 근거에서 확인이 안 되면은 듣는 귀가 망가졌는지 뭔지 분별이 안 되니까 서로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너 한번 우리 교회 와봐. 말씀이 기가 막혀. 그게 좋으면 좋은데 아닌 경우는 그 소리 들은 그 딴 영혼들은 그 제대로 인도를 받는 것이 되겠냐고요. 이런 것들을 늘 경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사건이란 거기 지금 요한복음을 자세히 설명은 안 했는데 진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은 선한 목자를 뭐랬죠? 에고라고 그랬죠. 내가 선한 목자다 하고 11절과 1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 저마다 찾아보세요. 내가 선한 목자다. 뭐죠? 양들이 해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리가 오니까 뭐 사자 고면이니까 토끼는 것이 아니라 다 해먹은 다음에 토끼는 거라니까. 오늘날 비일비재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근데 양이라고 하지만 알곡은 적다는 말씀처럼 대부분이 또 가라지야 이게. 그러니까 그 중에 바른 설교가들이 이게 또 정말 배반당한다고 할까? 외면당한다고 할까? 그런 경우들도 아주 극히 드물게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꼭 뭐 어느 만큼 교인수가 되고 또 어느 만큼 사회 지명도가 생겨야 내가 똑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삼켜졌다. 그런 호언장담을 섣불리 할 수 있답니까? 말 자체가 안 돼요. 이 말 저 말을 많이 좀 했는데요. 아무튼 그 말씀을 다룰 기본 조건이 안 돼 있으면
사건의 위험이 100%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설교가들을 만나는 사람도 그 설교가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돼요. 잣대. 그거 없으면 그건 뭐 때로는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여부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 1강, 2강, 3강, 4강 잘 들어보세요. 계속 조금씩 근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표현이 좀 거칠어도 전체 흐름을 아시고 새겨 들으시되 우리나라 말 성경, 아까는 그 말씀 빼빠뜨렸나? 원문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번역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문을 물론 부정하면 안 되죠. 설교가는. 원문에 대한 기본 장착은 딱 돼 있어서 이게 자유주의 원문관이냐? 원문 비평에 속한 것이고 분별하면서 원문을 딱 들으면 판단할 수 있고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는가 요걸 아는 게 중요해서 우리말 성경 번역된 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랑 같이 나누는 거. 그게 돼야 돼요. 완성은 없어요. 부단히 변질하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전진하는 그런 풍조가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풍조를 베푸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